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6월달 시작하여 이 첫날에 첫 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번입니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단
앓아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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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곧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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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지고서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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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영동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두 손을 모고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영동마을 축제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 영동마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음의 사역들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55주년의 발간사를 또한 축하하며 영동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은혜를 나누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 영동교회 55년사를 발간하기까지 수고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자에 기록된 역사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막혔던 담을 허물게 하시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며 교회가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나옵기는 이 책자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쓰임받는 자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의 형제요 자의 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이 작은 섬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사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동쪽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동의 이름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교회가 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며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두고 실행에 옮겨서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우리 영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 자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세워졌음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 충성하며 믿음의 어머니요 아버지로 살았던 이들의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강으로 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검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다 한 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청주일을 시작해서 오늘은 초청주일로부터 세 번째 초청주일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질문은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직 살아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아직 살아계십니까? 뭔 질문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가 초청주일 첫 번째 날 뭐 설교했죠? 죽기 전에 꼭 내가 알아야 할 것. 죽기 전에 꼭 내가 알아야 할 것. 이거 알기 전에는 죽으면 안 돼요.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그게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페이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안식일의 예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죽기 전에는 반드시 창세기 1장, 반드시 창세기 1장, 이 성경의 첫 페이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둘째 날 뭐 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이제 이거 할 일 하고 죽으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이제. 안다고 죽으면 안 되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이거 하고 죽으면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 영접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가 왜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만 영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마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죄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죽어도 돼요. 그러면 죽어도 돼.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제 죽어도 돼요. 아니, 죽어도 된다는데 오늘 왜 또 나오셨냐고. 김영숙 원사 오늘 왜 또 나오셨어요? 아, 죽어도 된다니까.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제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구원받고 천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왜 나오셨나요? 오늘 왜 나오셨을까? 예수 영접했으면 이제 안 나오도 되는데, 죽어도 되는데 오늘 왜 또 나오셨나?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아요.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 그런가?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직 내가 아직 이 땅에 아직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지요.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첫째 날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렇게 물었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창세기 1장 26, 27, 28절 말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막 부려먹으려고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기에 목적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고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과실을 따먹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파괴되죠. 성경 말씀 읽어봐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떤지. 그들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죠.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또 숨잖아요. 동산나무에 숨어요. 저도 어렸을 때의 기억이 종종 있어요. 우리 아버지 모르게 나쁜 짓 하면 아버지 얼굴을 피해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요? 아버지 얼굴을 자꾸 피하죠. 내가 우리 동네에서 남의 수박서리, 참외서리 하다가 들켰거든요. 들켰으면 이제 그 밭주인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해 저물 때까지 동네에서 이리저리 놀다가
이제 밤 돼가지고 겨우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얼굴 피해서 모르게 밥도 못 먹고 밥도 안 먹고 내 방으로 가만히 들어가죠. 그런데 밖에서 아버지가 하고 기침만 해도 그냥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 이게 큰일 났다 싶어. 죄를 지으면요 피하게 돼요. 숨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친밀한 교제가 다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죠.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우리가 사람도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면요 이 사람과 절대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저 사람을 상대방 자체를 무시하고서야 어떻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든 것이 이제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예수 영접은 내가 곧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곧 우리가 읽어봐요. 곧 우리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영접의 의미가 뭐냐?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영접의 의미예요.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러면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이제 구원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경대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이제 공대 앞에 이쪽에서 내가 하숙을 했거든요. 하숙을 했는데 1층에는 한 남학생 주로 이제 전자공학과 공대생들이 와서 하숙을 했는데 1층에는 남자들 한 7, 8명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여학생 3, 4명이 있었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2층 거실 올라가서 그 하숙집에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하숙생 중에서 유일하게 나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혼자 다녔어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왔으니까.
대학원 다닐 때니까. 밥을 먹고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우리 남학생들 밥을 먹고 다 1층에 내려왔는데 뜬금없이 1층에는 그 공대생 그 남학생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왜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요? 그래요. 불신자가 묻기를 왜 교회 다녀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또 상대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갑자기 무슨 맥락도 없이 왜 교회 다녀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생각 좀 하고 말을 좀 빙빙 돌려서 잘 대답이 쉽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러는 거야 또. 하나님 왜 믿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좀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이렇게 빙빙 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세 번째 하는 말이, 나보고 하는 말이, 그것도 몰라요? 그러는 거야.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그런 거야. 불신자가.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아마 초청주일인 것 같아. 교회를 연달에 3번을 나갔는데 그때 3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만큼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대. 왜 교회 다녀? 왜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 대답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은 불신자들이 이 말을 쉽게 이해하겠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럼 인간은 완전히 노예 아니야? 노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종것을 다 착취해 가시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생각할까 봐가지고 제가 그 말을 못하고 빙빙 돌리고 있었던 한국인의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것도 몰라요? 좀 멸시한 듯이 그것도 몰라요? 그런 거야. 충격을 받았어 그때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대답하려고 보다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이제는 불신자가 물어보든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먼저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 왜 믿어요? 그것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아주 분명해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해요? 왜 좋은 시험 공부해요? 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성경 말씀 이제 한번 세 구절 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 7절부터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또 에베소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라. 이제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케 하려고,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3자 조건이 있다. 3자 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3자 조건. 첫 번째, 이웃에게 유익해야 되고, 나에게 유익해야 되고, 하나님께 유익해야 돼. 이 3자 유익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이웃에게 유익하죠.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니까 하나님께도 유익한 일이에요. 이 3자 유익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남을 해롭게 하는 모임에 동참해서도 안 돼요. 동참해서도 안 돼요. 제가 올 몇 월 달인가? 올 돌아서 몇 월 달인가 내가 뭘 찾다 보니까 그게 우리 손재는 장로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정종숙 가수라고 알아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있었던 정종숙 가수라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뭐 둘이 걸었네 어제 그 길을, 너도 굉장히 굉장히 히트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한참 히트치다가 캐나다로 도망갔거든요. 왜 도망갔냐 그러면 그때 이분이 계주라, 계주. 그러니까 이은하, 그 다음에 뭐 배우 장미화 씨, 그 다음에 유명한 혜은이 씨, 이런 사람들의 계를 했는데 계주야. 계를 이렇게 그 사람 뭐 계주라고 하는 거 맞죠? 돈 다 모은 사람들. 이 사람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10억을 모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캐나다로. 10억을. 1990년대 초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왜 악한 일이냐 그러면 자기 전속 운전기사 있잖아요. 자기를 태워주고 왔다 갔다 하는 전속기사의 돈까지도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이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뭐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냐 그러면 캐나다에서 이제 음식점을 어디 토론토인가 어디서 음식점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의 시애틀 가가지고 이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 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에 뜬 거예요. 기사에 떴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돈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이제 도망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적도 없고요.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사가 뜨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써놨겠어요? 내가 여기다 써왔어. 볼펜으로 써왔는데 그 기사 밑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기독교인들이 왜 범죄가 많느냐 하면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그만.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땡.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것으로 땡. 또 주일날마다 돈 싸들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땡. 또 죄 짓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회개하면 그것으로 땡.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사기를 쳤던 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제 뭐 이런 죄 짓는 것 때문에 나중에 죄값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큰 과거의 죄를 짓고 이렇게 있었다면 이건 물어내든지 용서를 해달라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지 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이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를 통해서 손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것들이 행하는 행동 거지를 보십시오. 저런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쩔 건가요? 하나님 어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냐고. 얼마나 하냐고. 이게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분명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남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그런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손해봐도 상관이 없어. 손해받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아주 명료해요. 내가 내 이익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웃을 선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는 정반대예요. 지금까지는 나는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이웃을 선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180도 달라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왜 하나님 믿어요? 그것도 몰라요? 절대 나 같은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세 가지 일. 첫 번째는요, 읽어봐요. 예배로. 다시 한번 예배로. 다시 한번 예배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무엇이든지 예배를 통해서요. 물론 예배를 안 드려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과 로마서. 요한복음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다음에 12장 1절은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쫙 계속 놓고 봐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을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보살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찾죠. 자기 아들들이기 때문에 찾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보살피고 축복하기 위해서 찾는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와서 한 주간 동안 어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다 이실직고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모든 것을 다 예배를 통하여 찾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을 받아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은 우리가 반드시 읽어봐야 할 성경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원리가 기록되어 있죠.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구원받는 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삶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12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 형제들아,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굉장히 강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다. 이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첫 번째로 가장 취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아무 일 없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불구하고 교회를 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예수 영접했는데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이유,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이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에베소서 말씀과 디도서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다시 한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왜 선한 일을 강조합니까?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선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표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열심히 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테스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jealous.
시기하는, 질투하는 그 말이잖아요. 헬라어는 젤로테스, 열심히 하는 자, 열광자, 열심자 그 말이에요. 열광자, 열심자, 질투심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열광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열심자라고 그래요? 열심 있는 사람? 어슬렁어슬렁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열광자는요, 그냥 겉으로 보면 쉽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열심 있는 자, 열광자가 되기, 이런 말을 들으려면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한두 번 해서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 안 해요. 뭐 1년에 한두 번 선한 일을 했다, 이거 안 믿는 자도 똑같이 합니다. 그 정도는요, 똑같이 해요. 그러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열광자라는 말은 1년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최소한 이렇게 열심히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숫자적으로, 횟수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에게 열광자라고 그래요. 횟수적으로. 또 때로는 저 사람은 도저히 지금 선한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극구 선한 일에 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열광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죠. 횟수적으로 많이 하고 상황적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젤로테스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목사님 혹시 나 망해버리면 어째요?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망하면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다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다 채워주시고 적절한 때에 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도록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했는데 왜 안 죽고 아직 살아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아직 살려두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봐요. 읽어봐요. 지상대명령 시작. 이 일을 위해서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아직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대명령. 이 땅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지상대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외국을 못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셨냐?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네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네가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이제 가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죽기 전에 한두 사람은 전도하고 죽어야 되겠죠.
아니, 누군가 나를 전도했으니까 나도 누군가는 전도하고 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아니겠어요? 나쁜 일이야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5월 18일 날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해서 몇몇 영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는 모르죠. 그건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열심히 선한 일을 베풀고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이네. 나 아직 한 명도 전도 못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막 절반이 훌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앞으로 몇 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반드시 한 영혼 이상 올해 안에 영동교회 인도해서 학습자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한 주인 한 사람이, 시작.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가장 귀한 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하다. 이제 올해 얼마 남았어요? 12월 달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내 주변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영접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려두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
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또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11조의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 구제 예물과 또 세례교인 헌금으로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이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그들의 삶 속에는 모든 정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다 참여하셔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7회 홈커밍 데이가 참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23년 만에 이루어진 제7회 홈커밍 데이가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성대하게 잘 치러졌고요. 한 120, 30명 정도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영동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세례교인 헌금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목장 예배가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또 목장 리더 모임도 3시 이후에 있겠고요. 2025년 정교인 수련회는 7월 28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휴가 날짜를 좀 잘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가정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또 광고 드릴 것은 우리 어제 오신 분 중에 이종문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축도하셨던 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똑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우리 영동교에 갖다 주셨어요. 여기다가. 이제 왜 하필이면 이 책을 갖다 주셨는지 몰라. 내가 이 책을 옛날에 받아가지고 여기는 설교를 몇 개 써먹었거든요. 이제 들키기 생겼네 이제 여기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밖에서 한 권씩 가져가시고요. 그러면 영동교회 55년사 혹시 여러분 책을 보시다가 오탈자를 발견하거든 꼭 교육자실에 연락해 주세요. 페이지 어디 잘못되었다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책을 꽤 나왔을지라도 전자책을 이제 출간할 때 이제 다시 교정을 봐야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보셨다가 오탈자 있으면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발견되는 대로 영동교회 우리 교회 사무실에 꼭 부목사님이나 저녁에 말씀해 주세요. 오탈자 한 개 찾는데 선물 한 개씩이죠. 편찬위원장님. 네. 오탈자 하나 찾는데 선물 한 개, 무슨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선물이 최소한 3,000원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탈자 하나씩 찾는 것 하나마다 이제 3,000원짜리 선물이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찾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 영동교회 55년사 책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책이 더 있습니다. 책이 있으니까 다른 누구에게 갖다 주실 분이 있으면 교회에서 교육자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영동교회 2층에 우리 영동교회 역사가 쭉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층에 역사관도 한번 많이 들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에 열심히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여 영광을 돌리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